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리.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힘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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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전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팔에 안겨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내린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는 그리스도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 마음이 다 높아지지. 십자가 앞에 큰 사랑 그의 영원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붙들라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붙들라 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친절한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의 죄와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이 한국의 롯데타워가 이렇게 높은 롯데타워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빌딩은 사실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해요.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렇게 그 큰 금액을 들인 것만큼 효율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은 저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위권 안에 있는 빌딩의 높이가 순서가 정말 자주 바뀐다.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할까요, 서로? 높은 빌딩 자체만으로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면 많이 떨어지지만 이 높은 빌딩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 또 각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큰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 기업의 위상 또 이런 높은 빌딩을 가지게 된 나라로서의 위상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라고 그 나라의 위상과 그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그런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옛날 옛적에도 높은 탑을 건설했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가장 그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그 목적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망가져 왔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그의 아들이 범죄했고 결국에는 그 죄가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셔서 정말 온 지면에 사람들이 충만해진 만큼 또다시 죄가 충만해져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우리가 높은 탑을 짓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벽돌을 벽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어떤 재료가 제일 튼튼한 재료였을까요? 그죠, 돌. 그 전에는 나무 이런 걸로 짓다가 나무보다 더 튼튼한 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석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가지고 집을 졌는데 그거보다 기술이 더 발달한 거예요. 근데 돌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떡하자? 아예 벽돌을 우리가 만들자.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자. 그리고 그 벽돌들을 서로 연결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집을 짓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탑을 지을 당시에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살아가는 데 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점점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정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더 정확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지만 사실 죄인된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거나 더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거기에 두자?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온 진면에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제약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아담과 같은 축복을 하시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 살면서 도시를 만들고 왕국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라고 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곳에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정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것, 바벨탑을 통해서 찾아온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아파트보다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아파트가 막 20층, 30층, 40층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높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냥 빌딩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할 만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3, 4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직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범죄하면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그 단체가 모아지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벨탑을 보면 죄의 조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체계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체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가 지능적으로 됩니다. 범죄자 중에 지능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점점 우리의 사람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그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죄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지능화되고 더욱이는 그것이 모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화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너가 범죄를 한 것이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으로 너무 화나서 딱 밀쳤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 살인죄겠지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리 죽이려고 내가 가방에 망치를 챙겼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발적이 아니라 더 그거보다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계획적인 죄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범죄하거나 가인이 범죄한 건 사실 우발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순간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죄가 나도 모르게 조직화되고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같이 조직화되고 조직을 이루면 체계화되고 그것이 점점 지능화되고 지속화된다. 이것이 바벨탑을 통해 볼 수 있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고 정말 심각하게 이것들을 인지하지 않는 순간 이 죄를 자꾸 내버려두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는 조직화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점점 체계화되고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 더 거짓말을 하듯이 지능화되고 지속화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 죄에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많은 사람들, 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에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우리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만하여 어디에 닿게 하자고 호언장담했죠?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정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고작 그거 올라왔어? 내가 내려갈게 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과 많은 과학과 많은 지식이 결국 어디에까지 올라간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거냐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이지 않습니까? 내 열심, 내 어떤 종교 그걸 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하지만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내려오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또 모든 과학도 결국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택도 없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내려오실 건데 내려오실 때는 늘 언제나 두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로 내려오십니다. 먼저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시죠. 성경에 있는 더 많은 부분, 특히 구약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걸 아예 죽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의 모습은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어요. 사랑과 은혜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과 은혜의 주님으로, 겸손의 왕으로 내려오셨을 때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의 선한 목자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때 내려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내려오실 때는 백마를 탄 왕자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 진짜 내려오실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분으로 만날 거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 혹은 그 은혜를 저버린 자, 심판주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정말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바벨탑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죄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 날뛰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서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지능화되고 점점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무단히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단히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에서 점점 커져갈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도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니요. 하루에 2번씩 씻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그러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씻고 또 씻어내서 정말 그 죄가 우리 안에 조직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지능화되지 않고 그 죄가 체계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죄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바벨탑을 지을 만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혹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요. 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약할 때보다는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 때보다는 부자로 살 때가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공부 못하고 무조건 가난하고 무조건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이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나를 자꾸 돌아보며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내려면 결국 그 이름은 멸망하고 말 거예요.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누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더 충만한 영광을 받고 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누가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몇 가지의 모습? 2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숙제를 감당해내고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드는 그 죄와 맞서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활동력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죄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지능화되고 점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여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는 즉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